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으므로 종들이 그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리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가문은 이제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살기 어려웠던 이스라엘은 이제 가장 비옥한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지역에서, 그 부근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목동으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야곱의 가족은 이제 고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양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가족이 가문에게 바로는 자신의 가축까지 맡기면서 이곳에 머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쭉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었던 가족들이, 슬픔을 이겨냈던 가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겨낸 가족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후의 모습을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시작을 애굽에서 시작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민족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고 큰 나라였습니다.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발전된 곳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명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울 것이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을 그곳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곳으로 가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한 곳에,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가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며 소를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물물 교환을 하면서 곡식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시작했을까? 요셉의 꿈에서 보면 모든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라는 모습을 보면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라는 요셉이 잡혀가기 전에, 팔려가기 전의 모습을 보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땅에서도 양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에 살아가지만 이들은 농사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알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양을 치면서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살아갈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찾아왔지만, 어려움을 이겨내왔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갈 수 있었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열매는 크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과일을 가지고 오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전혀 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가뭄이 다가오고 어려움만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에게 두려움만 다가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땅이었는데, 그곳이었는데 나에게는 힘든 고난들만 다가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이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중에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수백 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이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이 되는, 나라의 뿌리가 되는 농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떠돌이 유목민을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농민으로 변화시키시고 준비하십니다. 한두 해 살아간다고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들을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를, 그들의 모습 자체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곳에,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농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삶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벅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제 그들은 가죽으로 천막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고 집을 짓고 성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고 정착해서 살기에 충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의 삶을 유목민이 아니라 떠도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찾으러 떠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애굽은 이 지역에서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애굽은 또한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었고 그들의 삶은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왕을 중심으로, 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부족 국가들처럼 이제 시작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내가 이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자리 잡는 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강하고 발전된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그들을 이제 살아가는 방법, 나라를 만들어도 다스리며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들을 이끄시면서 이제 더 이상 작은 부족이 아니라 거대한 나라로, 민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준비를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언제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변하게 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께 예배하시고 계시는,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경험하고 고백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아니 고백할 때 종종 생각합니다. 극적인 드라마처럼, 극적인 드라마로 보이는 것처럼 바로 변화되고 바뀌면서 꼭 복권에 당첨돼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혹시라도 질병이 있다면 기도하고 내가 이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자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길가에 많은 과실과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축복된 삶을 내가 누려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준비시키십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된 땅을 가나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땅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충분히 누리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두려움 그리고 어려움, 신앙인으로서 경험하는 그 고난들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 고난으로 아마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며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고 수많은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때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크고 아름답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가만히 기도하며 뒤돌아봤을 때 나를 돌보시며 위로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곳에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예배하는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변화되는 우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서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단단한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녹아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신앙인의 본이 되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그리고 도남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간절히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나에겐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위로함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